팬데믹 이후에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주일 예배당 풍경이 조금씩 바뀐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네, 저는 예배 드릴 때 이제 안내를 서게 되니까 들어오는 풍경이 이전과 좀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교회 현관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세니타이징 하는 거죠. 손 소정제를 바르시면서 예배당 입구까지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손을 문지르면서 비비며 들어오시는데, 현관 앞에서 아주 심하게 비비시면서 회개하는 모습,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세정제를 너무 많이 바르신 분들은 이제 다 닦아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팬데믹 때문에 현관부터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정말 서로에게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납하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 손을 깨끗이 씻고 세니타이징 하듯이 내 마음도 소독하는,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서로를 빌어주는 그런 관계,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하나님의 소망도 우리가 회개하는 공동체,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똑같을 텐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교회로 들어오는 발걸음, 회개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을 또 환영하고 환대해야 되죠.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면 그건 받아줘야 돼요. 그걸 용납이라고 하죠. 회개, 환대, 용서, 용납, 이거면 그냥 끝난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고, 사실은 우리도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이 말씀도 신앙의 핵심 단어인 회개, 용서, 용납, 환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또 혹은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죠.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누가복음 특수 자료라고도 합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강의 스토리를 빨리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두 아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줄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끝내 굶주려서 이제 죽을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다시 생각하고 또 당당하게 아들로서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일일 노동자라도 돼서 일하게 되면 밥은 굶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아버지한테 갔는데, 근데 이건 웬걸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반기면서 막 전치를 벌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본 큰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서 자리를 지켰는데 아버지가 동생만 이렇게 나무라지도 않고 그냥 극진히 환대하는 모습에 오히려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으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말씀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20절부터 읽었어요. 20절의 말씀은 돌아온 아들, 돌아오기 전에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결심을 하고 20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누가 돌아갔냐면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가니라. 이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5절은요, 그가 얼마나 무기력한 한계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절을 볼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속된 말로 빌붙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귀찮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저기 돼지 치는 데다가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산을 탕진한 아들은 원래는 자신만의 자유,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그리고 내 권리를 찾았어요. 내 돈, 분깃, 내 권리를 주십시오 하면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래서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자기 실현의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 계획이 철저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기 발로 아버지 품을 떠났는데 정작 세상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아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돼지 치는 곳으로 보내지는 자유가 아닌 부자유의 삶, 노예와 같은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권리, 자기 실현, 결국은 노예.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요. 이게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돼지가 아닌 돼지가 먹는 열매를 그것도 제대로 못 먹었던 아들이 되어 버렸어요. 자기 권리, 자기 자유, 자기 실현. 그가 내걸었던 그 캐치프레이즈는 그냥 그런 가치들은 이미 생각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자기 실패 앞에서 아들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은 되게 좋은 말이죠. 자기 계획에 완전히 실패한 인생의 이 한계선상에서 아버지가 기억난 거예요. 여러분, 한계 상황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기억됐냐면요, 배가 고파갖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이게 아니라요,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양식이 생각이 났어요. 아들은 스스로 돌이키긴 했지만 그 돌이킴의 수준은 자기가 나갔을 때 자기의 권리, 분깃을 챙긴 것처럼, 그가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돈 권리만 챙긴 것처럼 그냥 돌이킴의 수준도 양식,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소유, 이것이 기억이 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는 더 값지고 멋있는 것 충분히 줄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집 나가기 전에도 돈이었고 돌아올 때도 밥이었습니다. 이게 작은 아들. 그런데 이게 작은 아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게,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마치 우리의 육신적 간구의 기도 생활을 보는 듯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유와 환경과 채워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주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큰 거 바랬죠. 주님, 저 작은 거라도, 요거라도 좀 주세요. 기도하다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냔 말인가 하면서 기도 안 하게 되고, 이 돌아온 아들, 육신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존재, 그거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버지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조건적으로 아버지에게 딜을 하면서 다가가지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냥 듣기엔 되게 겸손한 말 같죠? 돌아온 아들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요. 아까도 스스로 돌이켰죠?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했어요. 이것은 회개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아까 세정제 비빌 때 교회 공동체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회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한 회개예요. 회개 이후에 아들이 제시한 조건은요,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를 변화해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돌아온 아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했더니 막장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에서 막 고민해가지고서는 했다는 말이 바로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안 하고 그냥 품삯 받는 그냥 일꾼 그거 될게요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이고 고맙다 아들아, 내가 너를 만나면 참 내면이 서지 않았는데 알아서 조용히 그냥 저렇게 한 구석에 쭈그러져 있으니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 없다고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거 못하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런 말이 인생의 한계선상에서 내 자녀가 돌아올 것이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책임지셔야 돼요. 자신의 상황이나 조건을 바꾸면 내가 소유가 있던 게 없어지고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면 세상 나라는 갑과 을의 관계가 역전되고 하루아침에 친구가 적이 되고 적이 친구가 되는 그 원리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게 조건을 달면서 아버지께 다가오는 그런 상처 입은 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허물과 죄가 있어도 아버지에게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이 아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은 지금 아파요. 야, 이놈의 자식아, 그 정도밖에 말 못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자기 실현, 자기 자유, 자기 권리를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나갔는데 완전히 자기 실패로 상실감으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픈 자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주먹 움켜쥐고 있던 소유가 사라졌는데 요만큼 사라진 그 소유가 세상 전체를 잃은 것 같은 그런 상실감으로 쩔어있는 아픈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 때 드는 의문이 있죠. 내가 없을 때 누가 나를 위해 슬퍼라도 해줄까? 누가 날 진정으로 사랑해 줄까? 여러분, 아파도 아버지 품에서 아파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아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떠나간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아파도 여기 와서 아프고 울어도 여기 와서 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들은 참 잘 돌아온 거예요. 이런 삶의 의심과 회의가 들 때 세상이 주는 결론은 삶은 허무해, 그냥 이 삶을 포기해야지, 끝.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녀를,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왔는데도 정신 못 차려가 아니에요. 돌아온 그것으로 반갑고 충분히 환대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마음이 엄습할 때 크리스찬들은 더 하나님한테 그것을 투영해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아니야, 하나님도 날 버렸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의 구름과 안개가 몰려오고 우리를 엄습하고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자란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가 수요일 성집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주제가 있었죠. 뭐였나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요. 작은 아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옆에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안은 돌같이 굳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영혼의 훈련은 바로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상한 삼류 시나리오로 하나님을 노예상인으로 망한 아들 그냥 자식 노릇 하지 않고 버리는 그런 세상의 이상한 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거조차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아뢰세요. 하나님, 저 망했어요. 제가 추구했던 인생의 가치들 덧없고 세상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에만 관심을 가져요. 내 존재 자체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사실 아들은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어야 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회개를 못했다 할지라도 아들이 노예로 돌아왔든 일꾼으로 돌아왔든 아들로 돌아왔든 어떤 심정으로 왔든지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그 조건 그 이상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를 압도합니다. 20절을 볼까요? 이 감격적인 말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이 뭐 너무 유명한 그림도 생각나고 말씀도 생각나죠. 거리가 어렴풋하지만 멀지만 어렴풋한 시력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 구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또 아이가 잃어버렸을 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폐전병처럼 아주 상거렁뱅이처럼 되어 돌아온 아들을 본 아빠의 마음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죠. 측은히 여겼대요. 이 노인이 된 아버지가 달릴 수 있었던 그 힘. 동양의 노인들은 그 당시에 웬만하면 달리지 않아요. 아들을 보면서 달릴 수 있었던 그 힘은 측은히 여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가 아니라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아니면은 저 자녀를 누가 돌봐주려 하는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 영혼의 상태로 우리가 오늘 나눈 방을 시작하던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듯 우리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비로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인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대요. 입맞춤은요, 당시에 아주 성경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해요. 절반의 회개, 그러나 아버지의 완전한 환영과 그리고 용서와 용납. 이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아들은 세상에서 경험한 인생의 공식으로 자신의 상처의 공식으로 아버지에게 접근했지만 아버지는 그 상처를 압도하는 사랑의 공식으로 지친 아들에게 사랑과 환대와 용서를 주었어요. 너 나한테 그 정도로 했어? 두고 봐라 하면서 절반의 회개와 절반의 용서, 회개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이 모든 것이 왔다가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거절당했던 아버지, 아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던 아버지, 그런 마음의 심파를 버려야 돼요.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반쪽짜리 회개라도 나는 그거라도 네가 돌아왔으니 됐어 하면서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더 완전한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비유를 잃어버린 아들, 제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리네이밍 하고 싶어요. 24절에 그 리네이밍의 힌트가 있거든요. 24절 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실 이 비유의 제목은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에요. 탕자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 사실은 이것은 옆집 사람의 포인트 오브 뷰죠. 아직도 막 20년, 30년 전에 남자친구 한 번 사귀었는데도 여전히 대학 동기 만나면 걔랑 사귀었더니, 우리는 이런 이 가십거리들 기억을 사실 벗어버려야 돼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돌아왔으면 이웃들과 옆집 사람들은 아버지는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나간 과거까지 들춰내면서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남의 과거를 들춰내는 그 죄의 습성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은 그냥 돌아와서 나와 함께 있는 아들인데, 돌아와서 기쁜 아들이라고 그렇게 리네이밍을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집 나갔다 돌아왔는데 그 집 나갔을 때 그렇게 하고 걔가 그렇게 했다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절망감, 정죄감, 낮은 자존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두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그 경험을 해야지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유를 탕진한 것, 그것 때문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로 그 정도 소유의 탕진을,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한 거 그거 말고 그거 없어진 것만 가지고서는 회개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환대를 받은 이 자녀, 나중에는 자기가 정말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온전한 회개를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작은 것부터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더 있었어요. 이남.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작은 아들이 나갔으니까 집에 있는 아들은 큰 아들이겠지요. 아마도 나름 굴곡 없는 인생, 정말 잘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부하는 그런 분들, 아마 큰 아들이 좀 더 우리의 현실에 다가올 마음으로 공감하고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기독교 영성가의 헨리 나우엔의 책이에요.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이 본문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영성의 대가였던 헨리 나우엔, 그러나 그 그림을 보면서 자신이 큰아들과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좀 흐리긴 하지만 이 그림을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저기 오른쪽에 서 있는 수염단 아저씨예요. 아버지와 아들, 돌아온 아들의 그림, 왼쪽은 뭐 너무나도 유명해요. 그런데 흠이 없는 큰아들의 모습, 오른쪽에 보이시죠? 동생이 돌아왔는데요, 그냥 이렇게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나우엔은 큰아들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큰아들이 지금 그림 옆에 말풍선이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나는 허랑방탕해 본 적도 없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벗어난 적도 없고 나는 하라는 거 다 열심히 했고
그런데 우리 안에 질투와 분노, 작은 일에도 매우 과민하게 반응하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교묘한 독선이 있는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 자신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겸손하게 자기 부인을 하라고 설교해 놓고 어느 순간 작은 이유로 너는 별로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느낌의 이 메시지를 싸하게 받을 때 솔직히 낙심이 돼요. 누군가가 내 수고를 내가 원하는 만큼 알아주지 않으면 그러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면은요 가끔씩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부드럽게 말해서 힘들어지는 거지 약간 분노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저의 겸손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 이렇게 환영해주고 관심을 쏟아주고 그랬을 때 우리는 내가 여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하면서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과민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저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겠죠? 그 큰아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나오거든요. 아들을 환대한 작은 아들을 환대한 큰아들 그 모습의 분노에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 정말 좋은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 이 마음이 되게 공감되실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올바른 삶의 공식으로 일이 돌아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분노가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교육이 되어 왔어요. 정의감이라는 그것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정의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 판단의 정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정의, 내 삶의 공식에 위반되면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잘해주려는 그 아버지에게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죽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는데 꼿꼿하게 심지궂군. 흥분과 익사이링, 신비는 없고 그 안에서도 왜 내 수고는 몰라주고 쟤만 예뻐해요? 이런 유치한 삶의 절규? 사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쌓아온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또 힘들게 쌓아온 전통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왜 자꾸 하나님은 내 예상을 빗나간 일을 자꾸 하시면서 그게 은혜라고 하시나요? 우리 그렇게 분노하잖아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토일까요? 우리가 진짜 분노하는 이유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옳지 않으신가요? 우리 하나님 신뢰하기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유함과 평안함이 없이 그냥 내 기준에서 정의와 내 육신의 판단과 살아온 경험에 의존한 삶의 공식들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있다 보면은요,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할 자리에 분노와 경쟁의식과 비교와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자유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서로를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는 원망과 분노입니다. 인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식하고, 내가 틀렸어, 하나님이 옳았어, 아니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 이것을 내 삶에 인정해야 합니다. 흥분과 분노를 가라앉혀야 해요. 내 모습, 내 육신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가요?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왜 질투하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헨리 나우엘이요, 요한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승리한 큰아들의 샘플로 예수님의 모습을 제시해요. 그 책에서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자 큰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양자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온 양자. 그러나 예수님은 질투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의 사람들, 내가 얘네들 다 어답션 할 거야, 어답트 할 거야, 그래서 얘네를 입양했고 다 데리고 올 거야 했을 때, 왜 내 자리가 빼앗기지 아니라 만물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그게 내 거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내가 그 정도의 일들, 아버지 나도 감당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음을 알고 계셨어요. 본문의 큰형님은 소 잡았다고 자기는 염소도 안 잡은다고 불평하는데, 이 본문에는 참 가축이 많이 나오죠. 돼지, 막 소, 염소. 그런데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큰아들이신 예수님은요, 그것도 모자라서 잃어버린 동생 찾아오려고 하늘집을 나가버렸어요. 잃어버린 작은 아들 찾아내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큰아들의 딜레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완벽하게 모범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큰아들의 삶을 계속 반복하려고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15장이 해결해 주지 못한 큰아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닮아서 그 마음을 훈련하라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잖아요. 잃었다가 다시 얻어서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공식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우린 자녀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닮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첫째인가 둘째인가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맨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그런 자식이 되려고 하지, 내가 용납을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한번 용서해 봐야지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키스해줘야 되는 아버지의 행동,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야 하는 인생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24절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기쁨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들이 되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의 기쁨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우리도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이 수요 여성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돌아오고 환대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납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루를 일상을 살고 오늘 나눌 방 안에서 충분한 또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